오늘 수요칠 신학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고 저는 삼성교구를 담당하는 김덕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본당의 조명 공사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데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본당과 같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에 가다 보면 아니면 어느 지인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혹시 묻는다라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는 자로서, 아니면 믿음을 가질 자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요, 그냥 믿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가 누리는 유익, 특별히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부터의 내용이 아브라함 등 구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칭의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칭의의 결과로서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얻는 그 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라면 화평이고 또 소망을 이루며 즐거워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밤마다 폭탄, 레바논 교민 97명 군수송기로 귀국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지역에 그 무장단체를 겨냥하여서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이 시작되게 되자, 이에 우리 정부가 군소송기를 통하여서 레바논 내에 있는 교민들을 철수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귀국한 한 교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바논은 현재 밤마다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교민은 레바논 중부 지역에서 4년 정도 살게 되었는데 최근 집 인근에 미사일이 계속 떨어져서 철수를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의 그 도발로 인하여서 안전 문제를 받곤 하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이 만약 오물풍선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우리도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미사일 발사와 또 그로 인한 건물이 파괴된 모습들, 그 이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전쟁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깨져서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이 대치되어진다라면,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미사일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 화평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깨진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화평의 상황이 아니라 평화가 깨진 긴장과 같은 사이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쏟아질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뒤에 있는 권능을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날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 안에 2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그 중에 4천만 분의 1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하수는 약 10만 년 광년만큼 흩어져 있으며 이는 100경 킬로미터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 폭도 2000 광년에 달하게 됩니다. 태양이 만약 그 주변을 돌려면 20만 년이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은하 말고도 이 우주에는 약 5천만 개의 다른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는데 이 모든 은하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이토록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면, 그리고 그 진노를 뒷받침할 만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시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 전능자의 진노에 맞서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고 그래 그냥 화평을 이루었네 라고 그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비 오듯이 촘촘히 쏟아질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힘의 불균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냥 화평을 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화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능력의 손길에 참여할 수 있음,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상황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냅니다. 의롭다 하심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만 그뿐 아니라 환난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는 자들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도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 안에서도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또 긴장하면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그냥 TV를 꺼버리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결론을 안다라면 긴장감은 떨어질 수 있으나 초조해하지 않고 평안함 속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라면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의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의 처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더 나아가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정의는 바라고 원함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바람을 바라고 원하는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면, 인내와 연단이 있지만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과정을 겪어내고 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내와 연단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룸의 그 결과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 자체에 기다림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정의 자체에 소망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환난이 있더라도 연단이 있더라도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며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정이며 그 변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도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킴으로 끈기 있게 활기를 북돋아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는 소망,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즉 기독교의 소망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숨이 거둬진 이후에 그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말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나는 소망,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소망,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단순히 먼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처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한다라면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이지만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다시 세움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삶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사랑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 구원은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그의 다가오심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의 결과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의롭다 하심의 최종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구원을 통하여서 즐거워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성경의 인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갑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앞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변화산 사건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즉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에 이 베드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호련한 빛이 그를 둘러덮었을 때에 그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구주만 생각해도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의 모습 그대로 하나하나 적용해 봤을 때 저 또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 기쁨의 단계를 누리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의 단계, 즉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을 매일 추구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 매일의 삶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봉사와 구제, 헌신과 교제의 자리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그냥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총력전도의 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것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얻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이루며 나아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해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삶 그 자체가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